저희는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아합과 엘리야 소개에 대해서 잠시 들으셨을 텐데요. 아합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영적인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엘리야에게는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자그마치 6장에 걸쳐서 두 사람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더 넘어서 가지고 열왕기하 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엘리야는 총 8장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아합과 엘리야를 기록을 하고 있는가? 아합과 엘리야가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악한 왕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표, 영적으로 타락한 왕의 대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침몰시킨 왕이라고 얘기하면 아합 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엘리야는 선지자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부패하고 가라앉았던 그 시기에 혼자서 외롭게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싸웠던 그 사람입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와의 대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그 외롭게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웠던 과정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그 영적인 싸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이처럼 외로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 영적인 싸움은 인기를 얻는 싸움도 아니고 굉장히 화려한 싸움도 아니고 외롭고 고독하게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이렇게 3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3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세 아들 죄를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얘기하면 영적인 타락을 주도했던 또 대표적인 왕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은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누가 더 낫고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는 냈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의미는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방해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 읽어보시면 이세벨 아내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제거하는 숙청 작업도 진행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숭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돈의 바알의 제사장 출신의 왕이죠. 엣바알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졌는데 이방 여인들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붕괴가 빠르게 진행됐을까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섬겼던,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에 섬겼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말하는 가나안의 신입니다. 이 가나안의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또 비의 신이고 또 바람의 신이고 하늘의 신이고 달의 신이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비를 관장하고 또 바람을 관장하고 또 풍요와 다산, 수확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되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온 마음이 다 빼앗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농사가 잘 되는 것에만 온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잘 돼서 배불리 먹는 것, 잘 살고 잘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잿밥에만 관심을 갖게 된 격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닮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닮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예배하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예배하면, 돈을 섬기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한국 돈을 섬기면 세종대왕을 닮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돈을 섬기면 조지 워싱턴을 닮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닮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예배와 우상 시스템은 너무너무나 음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의식 자체가 음란한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쾌락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를 당연히 닮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음란해졌고 얼마나 폭력적이 됐고 얼마나 쾌락적이 되었는가.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성적인 타락을 조심해라. 특별히 근친상간을 조심해라. 숙모와 또 큰어머니와 남매지간과 또 며느리와 그런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일이다 라고 경고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당부하셨는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폭력적이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아합의 시대에는 윤리적으로도 무너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인 이슈들이 아마도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참지 못하셔서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선지자가 있는 시절, 예언자를 보내는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은혜가 있다라는 반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잊지 않고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내가 섬기는, 너는 누구를 섬기냐라는 질문이 그 아래 담겨 있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누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냐라는 그런 도전의 메시지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가뭄이 찾아올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농업이 생계수단입니다. 이 농업이 생계수단인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찾아올 것이다,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은 너무너무 큰 도전이고 기분 나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가 비와 또 곡식과 풍요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의 왕권과 그의 삶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얘기를 하고 잽싸게 죽을까 봐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또 채울 것을 보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시돈 땅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는 기근이 심했는데,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 봐서 3년이 지나면서 분명히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고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만 넘기면, 이 고비만 넘기면 어떻게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되어질 것이다. 어떤 일들은 그런 일들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겪는 성장통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사춘기의 문제들, 그것들은 성장통이 아무리 심해도, 사춘기의 문제들이 아무리 심해도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대부분들은 해결이 되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일 때는 그냥 놔두면 그 사건들은 더 나빠지고 악화되어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3년째 비가 오지 않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닥치게 될 가뭄은 이상기후 때문도 아니고 또 지구온난화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저희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습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샘물과 모든 시내를 둘러보아라. 혹시 말과 노새에게 먹일 풀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가축들이 저대로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샘물과 시내를 둘러보아라. 영적인 문제로 시작됐음에도 아합은 여전히 이 땅의 방법 가운데서 이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영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있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샘을 찾아도, 아무리 시냇물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면 그 말들을 먹일 만한, 그 땅을 먹일 만한 물들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수지를 만들고 때로는 물을 모아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한다라는 의미밖에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사애들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강한 군사들에게 패배하고 짓밟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군사를 만들고 더 강한 군대를 만든다고 한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어도, 아무리 훈련된 군사가 있어도 바벨론의 침공과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파트에서 하나님께 되돌아오고 다시금 돌아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한 군대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전쟁에 패하는 이런 일들이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왔다. 그것도 3년 이상 가뭄이 지속됐다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강수량이 적고 많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진짜 영적인 기근이 찾아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3년 이상, 4년, 5년, 10년 넘게 그들 가운데 말씀이 사라졌고 예배가 사라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한 마음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진짜 큰 위기는 영적인 가뭄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고 영적인 가뭄 때문에 그들의 영이 진짜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가뭄이 단 한순간도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꽤 자주 캘리포니아 가뭄 소식을 듣게 돼요. 4년 연속 유례 기록에 보기 힘든 그 가뭄이 지속이 되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캘리포니아 가뭄의 원인은 무엇일까? 혹시 캘리포니아의 이 시대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사라져서 영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을 25% 덜 쓰고 수영장을 없애고 물이 많이 들어가는 잔디들을 키우지 않고 과수원을 문 닫고 이런 것들이 결코 방편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비가 더 내리게 해주셔서 가뭄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하고 더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 땅이 영적인 가뭄 가운데 있다면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홍수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홍수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가뭄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현실, 그 땅이 영적인 부재로 인해 하나님의 영의 부재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앵커리지는 안전할까요? 지난 겨울에 눈이 덜 왔다면서요. 제 입장으로서는 처음 앵커리지를 겪는 겨울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캘리포니아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나 앵커리지에 눈이 오지 않는 것이나 단순히 캘리포니아 영적인 가뭄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앵커리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는 문을 닫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그 하늘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아합 왕이 이것을 깨달아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삶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가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공급되어야 할 무엇이 끊기고 충분히 있어야 될 무엇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투자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들은 영원히 다시 뚫리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단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할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가뭄이 찾아왔다면, 기근이 찾아왔다면 이 시간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가뭄이 해결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기근이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14절 말씀을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관리를 맡고 있는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지서를 저희 성경을 썼던 오바댜라는 선지자와는 다른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바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예언자들을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또 물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이 여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바댜의 개인적인 믿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개인적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도 물론 기억해야 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만나게 하셨을까? 엘리야가 직접 아합 왕에게 가서 얘기해도 됐는데 왜 오바댜를 만나게 하셔서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 오바댜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 여기 한 명 더 있다.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까마귀의 공급도 경험하고 이방 땅의 여인의 공급도 경험하고 또 죽은 어린아이도 살려냈지만 아합 왕이 무서워서 도망가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해서, 물론 좋은 메시지긴 해요. 비가 다시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3년 넘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맞닥뜨리러 가는 사람, 선지자 예언자 엘리야였겠지만 그가 두렵고 외로웠을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또 이방 땅 시돈 사르밧에 갔을 때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셨을까? 엘리야의 생명을 살려주어야 하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고 이방 땅에서 먹을 것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알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들을 너에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가 외로운 길을 가고 있지만 까마귀를 보아라. 이 이방 여자를 보아라.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는 오바댜를 생각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엘리야가 까마귀에 날라준 음식을 먹고 목숨을 더 연명하는 것, 더 좋은 옷을 입는 것, 또 시돈 땅에 가서 더 안전하게 숨어 있는 것,
먹고 입고 사는 것 이상의 하나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러나 먹이고 입히시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입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먹었던 엘리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먹고 있는 우리나 다른 음식을 먹고 있을까요? 우리가 더 많이 먹고 있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있고 더 아름다운 것을 입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먹을 때마다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서 또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입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를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고 명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전가를 넣어달라 얘기하니까 오바댜가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아합 왕이 당신을 죽도록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가서 얘기했을 때 혹시 당신이 다른 어느 곳으로 사라져 버린다면, 왜냐하면 아합 왕에게 얘기하고 저기 요단강 시내가로 숨었던 그런 경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아합 왕에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그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는 저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오베다가 아합 왕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동일한 임무를 가지고 땅을 살피러 떠나가는 그런 사명을 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합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왕인가, 하나님의 편, 엘리야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존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영적인 현실인가라는 것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 앞에 나아가겠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17장 1절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선포했던 엘리야가 이제 만군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이라는 것은 많은 군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을 다 대동하고 움직이시는 그 전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을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늘 군대를 다 동원하신,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자 오신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그 천군 천사, 수백만 수천만 되려는 그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 가운데 내 뒤에 서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혼자 아합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놀라운 군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은 절대로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다윗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골리앗이 짝대기 하나하고 돌팔매하고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너무나 가소롭고 너무나 웃기고 너무나 한심해서 달랑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냐? 이리로 와라. 내 살점을 띄어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해주겠다. 어떤 의미예요? 달랑 혼자 나오니 막대기 하나 가지고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선포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45절 시작.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 어떤 의미예요? 골리앗, 네가 보기에는 내가 혼자인 것 같으냐? 내가 혼자 나가는 것 같으냐?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봐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하늘의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대동하시고 내 뒤에 빽빽이 서 있는 그 군사들을 볼 수 있느냐? 내가 그 군사들의 능력과 만군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만군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1대 850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1대 850이 아닌 걸 알았어요. 여러분, 100만 대 850인 거예요. 1000만 대 850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 싸움에 나갈 수 있었고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하나님께 승리한 싸움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싸움이다 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엘리야 한 명과 바알의 제사장 850명이 싸우는 것이 게임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 850명은 상대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 앞에 나아가겠다. 여러분, 믿음은 객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허풍도 아니고 믿음은 있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뒤에 서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막연하게 그냥 객기 부려서 있는 척하고 용기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의 원천, 용기의 원천, 승리의 원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1대 850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없으십니까? 또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1대 850이 아니라 10만 대 850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냥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기느냐 아니면 불안에 떨면서 전전긍긍하게 간신히 승리하느냐, 그 두 가지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고 여호와 함께 서 있는 그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원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